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1993년도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출판된 캐릴 하우슬랜더의 영원한 아침 속에서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그 옛날 갈릴레아 호수에서 제자를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은 믿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매일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삶의 터전에서 늘 만나 뵙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추며 살 것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보다 더 새롭고 감동 깊게 묵상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 행복한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책입니다. 캐릴 하우슬랜더는 1901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954년 53세 일기로 짧은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그녀는 교회에 많은 영성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직관력으로 우리 주위의 일상과 영적인 것들을 접목시켜 이를 아주 생생하고도 감동적인 글로 표현해냈습니다. 캐릴 하우슬랜더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이 현대를 살아온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별거하는 아픔을 겪고 자랐으며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했고 20대 초반까지 자유분방한 보헤미안 생활을 추구하며 술과 담배와 애정 행각 속에 파묻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신앙을 다시 되찾은 때는 그녀가 20대 중반에 들어설 무렵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연일 나치 독일의 런던 공습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쟁이라는 극도의 공포와 혐오감 속에서도 아무런 계급 의식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돕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삶을 발견하는 인상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묘사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가치관과 이웃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민한 관찰을 통해 일상의 영성을 글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캐릴 하우슬랜더는 신경정신과 환자들과 지체장애아를 돌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정식으로 교육받은 의사나 심리학 박사도 사회사업가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머도 뛰어나 주위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혀를 가진으로 불렸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온갖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듯 그녀 역시 일생을 현대의 많은 유행병들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서로서는 하나님의 갈대, 흔들리는 말 가톨릭, 우리 안개 속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순환, 십자가의 길, 아기 예수의 작은 길 등이 있습니다. 온종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활이다. 작은 갓난아기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다시 살고 굳건해지신다. 오랜 세월 자신의 회심 문제로 고민한 끝에 정신적 공허함에 부대끼고 시달렸던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으로 되돌아오신다. 소년 하나가 좁다란 고백실에서 단조롭기 짝이 없는 죄의 이야기를 웅얼거리고 나면 사죄의 말씀이 뒤따른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다시 생활하기 시작한다. 의지할 데 없는 노파 하나가 양로원에서 숨을 거둔다. 그녀의 눈을 감기고 평온한 얼굴을 천으로 덮어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의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계신다. 날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성체를 받아 모신다. 그때마다 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무덤 삼아 드러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못할 곳이란 없다. 그들이 이렇게 그분을 찾아오는 것은 감미로운 위로의 향기 때문이 아니라 끈질긴 사랑의 의지 때문이며 실제로 그들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내보이는 양순하고 헌신적인 의지에 응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속에 생명으로 오시고 영혼 안에서 부활을 실현하고 계신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벌 볼 일 없지만 실상 그들과 그들의 감동적인 영성체 덕분에 세상이 증오와 오만에 휩싸여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랑이신 그분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겸손으로 다시 살아오신다. 부활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 사랑은 창조하며 사랑은 각각의 생활 척도를 기쁨으로 세운다. 사랑은 빛이요 평화다.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뒷받침하고 하나로 만든다. 사랑은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사랑은 먹거리요 의복이며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된다. 사랑은 빵이다.
그분은 그들의 귓가에 울리는 음성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에 침묵으로 자리하신다. 그분은 암흑 속에서 태동하여 오만 가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무수한 꽃들로 피어나는 바로 그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두려움과 죄, 슬픔과 죽음을 물리쳐 주신다. 그분은 이 기쁨과 평화를 우리네 고통 한가운데에 씹어놓고 당신이나 우리 모두를 위해 고통과 기쁨이 서로 양립하는 두 가지 실제가 아닌 단일한 실제, 곧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당신의 최고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활용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진실로 죄와 슬픔과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서로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신비로운 경지가 열린다. 우리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룬 바로 그 극치의 사랑이다. 이것은 은총에 작동하는 신비로운 어두운 밤에 순환의 고통을 요구하신 아버지의 뜻을 혼연하게 받아들인 사랑이다. 이것은 순종하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랑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여 어느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를 모두 안아들이는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드는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의 눈앞에 누룩 없는 빵이 놓여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모양이나 감촉이나 맛은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복되신 성사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로 완전히 굳어진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은총, 통회, 회심, 희망, 용서, 사랑 등을 수반하는 이런 기적들도 눈치채거나 짐작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의 영혼 속에서 날마다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참된 기적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도 여전히 하늘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참 기적들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무르익은 존경심과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고 대하게 되며 그 당연한 귀결로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기쁨 또는 슬픔까지도 나의 것으로 수용하게 된다. 아울러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치고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위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게 되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과 그들이 청하는 요구들 모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사실도 점차 터득하게 된다. 일단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가 또다시 어떤 사람에게서 맛보는 지독한 좌절감이나 실망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상실하는 일은 있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 안에서 자주 찾아드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심지어는 죽음에 의한 이별까지도 우리를 끔찍스러운 괴로움으로 몰고 가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이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안에 거처하시는 목적이 당신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따뜻하게 감싸는 데 있다면 대단한 재능이라고는 전혀 없고 중책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고 이제까지 한 일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 더욱이 하느님 자신의 뜻에 따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환경에 묶인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 같은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사실로 굳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로 이런 삶들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실제로 빛을 발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분의 인성에 대한 생각을 그분의 몸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지녔던 영혼과 정신,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개성과 기질 등 실제로 그분의 인간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만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품성을 터득하고 그분이 어른으로 성장할 때 거치신 행로를 거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함으로써 저버리는 정미처럼 덧없이 사소한 우리의 체험들이 그분의 빛으로 영원 불멸의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껏 그리스도보다 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완성된 인간이란 표현은 이전에는 불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올바른 표현이 못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시종일관 완성체로서 언제나 당신 내부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셨지만 서로 간의 친교를 이루도록 되어 있는 인간의 경우는 누구나 혼자서는 불완전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피부로 느끼셨다. 그분은 피조물인 인간의 상호 이전성을 간파하셨고 작은 일에서나 엄청난 일에서나 이 점을 친히 감지하셨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와 그분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우리들 상호간의 교류에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자주 깨닫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힘 덕분에 이웃 안에 내재하시는 그분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 부활하셨다. 오늘날 상처인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상흔들을 안고 있기에 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 존재한다. 사람의 손은 그 사람 자신을 표현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손이다. 그가 한 일의 윤곽과 색깔과 질감은 손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훨씬 전부터 노동으로 단단해진 그분의 손은 장인의 손답게 주름과 근육과 힘줄로 가득하고 나무망치로 잔을 만들고 못을 박느라 여기저기 못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완성의 순간에는 갖가지 형태로 베풀물 주시던 그 두 손은 무력하게 널빤지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그분의 몸은 부서지고 심장은 파열하고 살과 피는 갈라졌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겪은 이 고난은 날마다 빵을 떼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모든 것이 심지어 기억들까지도 심지어 자기 권태까지도 모조리 우리에게서 사라져간다. 그것은 빵을 떼며 육체의 기도가 완성되는 지구한 순간이자 유한한 삶의 전례가 마감하는 종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친교를 위해 그리고 그 친교를 통해서 세상으로 깨어져 나가는 시간이다. 우리의 몸 먼지로 돌아간 후에도 영원한 부활의 새벽이 영광스럽게 변모한 우리의 육체를 깨울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이 빛을 반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바로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으로 노동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환히 비추도록 그분의 손과 마음과 정신 모두를 부여받고 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성사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주고받으며 그분의 빛을 통하여서는 그분의 정신을 주고받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사물을 그분께서 바라보시듯이 그분의 빛 속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눈을 통해 바라본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는 물질주의적인 인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주로 보는 모든 것을 그분은 축복으로 보신다. 가난, 착취, 시련, 한탄, 박해와 욕설, 이 모든 것이 그분 보시기에는 축복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오늘을 사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2000년 전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가시관을 쓴 채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마음은 또다시 상처 입고 고통받고 생각에 골몰하게 될 테지만 결국엔 왕관을 다시 쓰게 될 것이다. 세상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어두운 측면 또는 어두워 보이는 측면은 여전히 중시되어야 하며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만일 고통이 겨냥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고통이 허용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기 마련이고 또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물음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손수 짊어지기 위해 지상에 오셨고 당신의 구원적 사랑으로 이룩된 영광을 인간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 인간들 가운데 살고 계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해답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순한 고통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인데 반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드렸다. 그러나 그분은 고통에다 사랑의 힘을 불어넣으셨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고통에 깊이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궁극에는 고통을 기쁨으로 변형시키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 현재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부단히 느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신심생활에서 끊임없는 감미로움을 체험하고 싶어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한결같이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기도에서 감미로움을 얻지 못하면 낙담하고 낙담한 나머지 아무런 위로가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겨울이 있는가 하면 봄도 있고 꽃피는 여름도 있으며 추수하는 가을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불안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다.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도 그것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는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새로 태어나시는 탄생이 되었든 순교자들을 통하여 다시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부활이 되었던 간에 2000년 전이나 다름없이 똑같을 뿐이다. 마음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유지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면서 세상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자라나 영원 무궁한 기쁨으로 피어날 때까지 그분과 함께 쉬는 것이 곧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묵상 나누기 1.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체험했고 또는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표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우리는 타인을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보고 사랑으로 대할 때 비로소 서로를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시키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다. 나에게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행적을 본받으려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분이 지녔던 인간적 품성, 행로, 성장 등의 의미를 우리의 체험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4.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고 싶어 부단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혹독한 영적 겨울을 겪게 되는데 이를 잘 견뎌내었던 또는 견뎌낼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가?